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 그룹 카운슬링, 우리말로 하면 성경적 집단 상담, 그것이 가진 특징과 유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저는 간단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종합무역상사에 2년 정도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릴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서 영문학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겠고, 그래서 컴퓨터 공학으로 바로 바꿔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IBM에 근무하다가 콜로라도에서 한 7년이 지나니까 제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산지대가 제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망가지니까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지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망가지든 마음이 망가지든 그 현상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많은 것으로 이걸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그러한 신비사상과 불교와 터키, 그 다음 또 뉴 에이지까지 모든 것을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결국은 역시나로 끝나더라고요. 안정적인 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제가 가장 멀리 하고 싶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나님, 부처님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하고 징벌이 정말 참으로 엄미한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분은 제가 붙잡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분이라도 붙들어 봐서 횡려나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면은, 그래서 마지못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별일이 없더라고요. 감동도 없고, 그것을 했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이 있는데 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참,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가 믿지도 않고 제가 감동도 없고 사람으로 그분에게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저의 의지로 나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3가지 선명한 꿈으로 저의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참 허니문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다시금 옛날과 같이 깊은 우울로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정말 난감했어요. 정말 자존심도 되게 상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 자존심 다 꺾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가서 그렇게 그걸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우울증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나. 근데 그때부터 6년을 또 더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견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 성경에 걸쳐서 제 이 고통을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제 이 고통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편과 같이 흩어진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6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신공항에, IBM에 들어가면서 다시 신공항으로 이 건설 사업 때문에 나와서 1년 반이 지나니까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고요,
일단 고산지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든 그 모든 현상과 증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했어요. 이제 좋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12년 끔찍하게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표정만 보아도 이분이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년을 끔찍한 고생을 했고 매일 아침 생각하는 것이 한 36번 되는 정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 저는 바로 우울로부터 회복이라는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온누리 교회가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세들백 철제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스포트 그룹이라 해서 지원 그룹의 틀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 이제 지원 그룹은 그만하면 된 것 같고 뭔가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 이분들이 조금 힘들고 나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암묵적인 그러한 허락하에서 저는 성경적인 집단 상담을 바로 2004년 말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적 이 집단 상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항우울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또 상담, 심리 상담을 받는 그러한 장점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또 정신신경과 의사 혹은 상담사를 그분들과 함께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 왜곡된 것을 다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이 2004년도에 오신 12명의 그것도 20대에서 70대까지 그것도 남성에서 여성과 고루 섞여 왔어요. 그분들은 그러한 모든 시도를 다 이미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요. 그래서 여기 와 봤는데 당신은 내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마치 저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리고 무장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그렇게 500가지나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강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저의 상황에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분들을 매주 대할 때 저는 마이크 타이슨, 무하마드 알리 그 앞에서는 완전히 이거 아마추어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고통의 강도와 그 질문의 어려움, 신앙적으로도 해결이 전혀 되지. 이분들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들고 무너지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6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을 정작 도울 수 없다는 그러한 낙담이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대1의 상담도 아니고 우울증을 1대 12, 많으면 1대 45, 평균으로 1대 30이에요. 그분들이 우울과 중독과 그리고 편집증과 정신분열까지 안고 와서 이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그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형제, K 형제입니다. 2014년 소래포구 그 가까이 있는 폐쇄병동, 그러니까 갇혀서 사시는 정신병동이 있어요. 거기 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여기 기쁨의 샘 콘텐츠를 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니까 한 명석한 청년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근데 화가 날 때마다 고함을 되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쓴 아바의 800개를 보고도 되게 투덜대었어요. 왜 책이 이렇게 모양 없이 만들어졌냐? 좀 깔끔하게 팔자도 이쁘고 그림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대학교 논문 인쇄하듯이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청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청년 부장, 대학 부장,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는
군목이 아니라 군종. 그 다음에 회사에 나와서는 유능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지금 삼성 핸드폰 있죠? 그 부속품이에요. 그 부속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유능한 사원입니다. 그 사원이 기획을 하고 또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항상 회장님과 독대를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 이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그 성품이 왜 여기 갇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3, 4주 지나서 그 형제님이 우리가 준비한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모든 짐이, 그의 무거운 짐이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폭파되는 것처럼 폭파되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 현 상황, 이 정신병동에 내가 1년이나 갇혀 있어야 돼, 이 미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도리어 미쳐버릴 것 같아 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울분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의 현 상황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직접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자기의 짐을 폭파시키려는 다이나마이트가 되어버리니까 3, 4주 지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손주들 보러 가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가 있었고 그 청년에게 맡겼어요. 남은 몇 주를 청년이 일이라는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지금은 복직하고 임원으로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A 형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깊어요. 신약을 100번, 구약을 30번. 대단하죠. 그리고 소그룹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어떤 우스개 얘기가 오고 가면은 아주 호탕하게 웃어요. 아주 껄껄립니다. 나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자기 얘기는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기쁨의 샘을 마치고 한 5, 6개월 지나서 그 청년의 안무도 궁금하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항상 follow-up을 합니다. 끝나고 나더라도. 그래서 잘 지내고 있냐?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진작 쓰드려야 하는데 하고는 바로 그날 밤 16쪽에 달하는, 그것도 싱글 스페이스로 A4 용지 16쪽에 달하는 그 변화 체험기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맨 말미에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제가 그 당시 따끈따끈할 때 그 기억을 살려서 썼으면 더 좋은 글이 나왔을 텐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정리하려니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16쪽이나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자 수레바퀴에 있는 그 교재에 그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리고, 그 친구 또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지금은 의과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의사분에게 받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했어요. 항우울제를. 그걸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조현병, 옛날 용어로 하면 우리 정신분열이죠. 병원까지. 그 다음에는 조현병도 그거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입원까지,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갇히는 거죠. 그러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한 학기는 병원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 이 기쁨의 샘에 오고 싶은데 못 와서 다음 학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자매가 끝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이 말씀이라는 예리한 메스로, 수술칼이죠. 메스로 영혼의 상처를 칼로 수술을 하고 환부를 정말 소독을 하는 그러한 경험이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가을 학기에 일반 심리 상담을 기독교 출신의 상담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상담이죠. 근데 1년 반 동안 쭉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나의 현재의 고통을 해석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마음에 상당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원인이었구나 하고 적어도 원인을 발견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원망, 또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사는 당신의 문제를 파면 팔수록 더 깊이 파야 되겠다. 더 많이 보인다. 그러니 이 상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망을 한 겁니다. 1년 반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기쁨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잘 회복이 되고 지금 이 학기, 다음 학기죠. 봄학기. 우리 동력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신신경과가 필요하고 의료진이 필요하고 약물이 필요하고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우리를 돌보는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이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 이 주기에서 발달 주기에서 갱년기가 온다 혹은 산후 우울증이다 이런 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의 고통으로 일정 기간 앓고 그냥 회복이 되죠. 그것을 약물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심리학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접근과 비슷하다 하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치료는 성경적입니다. 나의 이 동굴 속에 갇힌 이 생각, 왜곡된 이 생각을 객관적인 것으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객관성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와 사실이 아니고요. 그죠? 그럴지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우울지도보다는.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써온 나의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끔찍해. 내가 이 나의 스토리를 새롭게 써나갈 거야 하는 어떤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효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성경의 사례를 엮어서 나의 스토리를 써나가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심리극이 있습니다. 일반 심리극은 이 심리극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게 보이죠. 객관성이 있죠. 그러나 이 심리극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가 그 이스라엘을 떠나는 백성, 하나님이 정말 어릴 때부터 그 데리고 와서 가슴을 헤쳐 저절을 물리는 그러한 모양으로 자기 자식들을 돌보듯 이스라엘을 돌봤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건포도와 그 우상에 바치는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호세아, 너를 버리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그 아내 보리메떼와 무엇으로 살아. 그 실물로 보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두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벽을 뚫고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뚫고 나가서 짐을 메고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것은 성경적인 심리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원이 연결되어 있는 심리극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반 심리 상담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년, 15년 정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 집단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 반쯤 한 2011년경에 하나님은 큰 터닝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쓴 그 아바의 800일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사랑의 계명. 끔찍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참 달콤하지만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고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접시바닥 같은 사람에게 그 엄중한 그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사랑을 맨 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려두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지잔, 접시바닥 아시는데 왜 이 계명을, 할 수도 없는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제 사랑이 정말 접시바닥과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절감하면서 제가 쓰러집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천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낮은 단계, 십자가도 안아가지 못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겠던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충만케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미저리는 요거였습니다. 위에 빵 쪼가리가 하나 있어요. 밑에도 빵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위에도 빵이 있고 밑에도 빵 쪼가리 있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음식이 있죠. 햄버거죠. 네, 햄버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밑도 굉장히 달콤한 것이죠.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이 기쁨을 내게 주려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고 가는 그 모든 견디는 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안아가셨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에게서 새로운 기쁨을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야 하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기쁨의 셈에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었냐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고통을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나, 그게 집중인데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가 쌓아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기대가 되시죠? 자, 이제 두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의학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추원, 마음의 고통, 정신의 병, 병리 현상, 이것을 또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은 육체의 질병을 돌보는 그 시스템은 이 단계가 쫙쫙쫙 해가지고 그 한 대형 병원 안에 마치 종합 세트처럼 다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폐쇄병동, 일반병동, 그 다음에 통원치료, 그 다음에 완전히 몸을 회복하는, 그죠? 그 시스템이 아쉬울 게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모든 서비스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죠, 육체는. 그리고 육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학계에서, 의학계에서 이 고혈압이나 그 다음에 또 심장병이나 이 혈액암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마음의 병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신경과 상담이 있고, 혹은 심리상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심각한 상태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서 이 단계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어떤 한 조직 안에, 한 기구 안에 그러한 모든 시스템, 내가 그 안내를 다 받아가면서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진단을 해주고 이제는 이 단계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발견하기 쉽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4년 논문을 쓰면서요, 총신대 이 대학원, 상담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여기 한국이나 유명한 이 인간의 심리에 관해서, 그죠?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막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심리 문제를 다루는 여러 전문적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한 기구 안에 넣어놓은 것은 온누리 교회밖에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기로는. 이것은 이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교회들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지금 온누리 교회처럼 단계별로 영적인 응급실의 상태부터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그 다음 단계. 좀 예를 들어서 이 아름다운 선택이 있죠. 이 아름다운 선택의 8쪽에 보시면은 이 단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는 어디까지냐? 하나님과의 합일과 동행,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하나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훈련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늪지대에서, 그죠? 정신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늪지대에서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합일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회복 사역 안에 있는 것보다 일반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쁨의 샘, 이 성경적 집단 상담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떠나서 정체성을 이 영혼의 심장에 새겨 넣는 훈련을 합니다. 그 정체성은 나중에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복음의 무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무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가, 이것을 심각한 영적 위기를 알고 그것을 새롭게 이제 짚어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가야 할 곳에 이미 와 있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왜 그 현실을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갈까? 주님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 그러시죠? 속상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1m 이내에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고, 그런데 왜 그분과 그렇게 교제를 안 하시는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 왜 감사 기도로 끝을 냅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밥을 드셔야죠. 하나님에게도 한 접은 집어주고 하나님이 집어주는 맛있는 반찬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곳에 이미, 왜?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 면전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갈릴리 시골 촌동네,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요셉, 그 아들, 그 형제들도 누나들도 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인정했어도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라고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높이 영광된 자리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야.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울렁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전체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임마누엘이구나. 마지막으로 인유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아름다움, 좋은 추억, 내가 네게 행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네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쁨, 평안, 모든 것을 버려라. 그때그때 버려라 하셨습니다. 내가 새롭게 매일 담아줄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녹여진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기물을 네가 알겠느냐? 다시 새로 그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그것을 버려라. 순간순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익숙치 않은데 이게 될까요? 예. 네. 아까 보셨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자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심리 상담은 진단, 약물치료, 의료치료, 다양심리에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다시 삶의 충격이 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과정을 또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접근은 보다도 세밀하고 보다도 확장적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실신 상태에 빠진 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 사람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면은 직면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형제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그 규모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평범한 일선, 지금 여기 분명히 좌우, 앞, 전후, 좌우, 상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핵심 단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심리학에서는 핵심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기 트라우마, 자존감, 회복 탄력성을 강조합니다. 다 일리가 있죠. 성장기 끔찍한 그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그런 것이 튀어져 나오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보는 것 상당히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석하는데, 일부 고통을 해석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존감. 어떤 자존감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낫겠죠. 예. 그러나 그 자존감을 어느 정도 키워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 다음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전직 참 이름을 말씀하고 경영하기가 참 제가 신뢰가 되고 그대서 말씀을 드리기가 하지만은 우리 전직 대통령님도 계셨고 제가 또 아주 좋아했던 탤런트도 계셨어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평소의 삶에서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끝에 가서
그렇게 결말을 지었을까? 왜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장기 트라우마보다 더 근원적이고 끔찍한 트라우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바로 이 페이지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덴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이 가슴의 영혼의 중심에 새깁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이 고무공을 이렇게 좀 더 단단하게 해서 어느 눌러도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탄력성, 그 정도로 되지 않는 삶의 충격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완전히 그 고무공을 박살을 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복음의 탄력성입니다. 이 복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규모를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그러한 스피드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을 이 성경적 그룹 카운슬에서는 성경적 대화식 말씀 기도, 대화식, 제가 쓴 책이죠, 최근에. 대화식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규모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가야 할 곳에 와 있고 만나야 할 분 앞에 서 있다는 이 확신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영혼에 새겨집니다. 에덴의 트라우마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는 성장기 트라우마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것이 우리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 성장기 트라우마가 모든 나의 흔히 심리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역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이상 행동과 이상 심리죠. 이상 심리에서 나온 이상 행동. 그것의 원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어떤 해결이 나오는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트라우마가 가장 끔찍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가벗고 있었어도, 하나님 빨가벗고 있었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더욱 기쁘고,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감을 느꼈던 그 아담과 이브가 어느 날 금단의 열매를 이렇게 먹고 나서 끔찍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혀 예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감정들이죠. 우리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외로움, 두려움, 수치심을 아예 안고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거의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 그러한 감정, 그러한 느낌, 그러한 체험이 전혀 없던,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알몬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랬을까. 그 다음 하나님이 오면은 반겨 뛰어나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다음 서로가 싸우는 외로움으로 나오죠. 하나님과도 떨어지고. 우리의 비추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던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 아담과 이브의 충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고통의 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뭔 것 같아요? 제가 이 라벨 다 뜯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좀 추측 좀 해보시라고. 응? 아, 케첩. 자, 케첩 하시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감자튀김 맞아요. 감자튀김 또 뭐 파스타, 뭐 여러 가지 다 생각나죠, 그죠? 예. 에덴에서
이 깨끗했던 용기가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이라는 끔찍한 정서적인 상처를 이 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으로 말하자면,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 이걸 제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걸 쥐어짜면 어떻게 되나요? 예, 식당에서 많이 해보셨죠? 이게 나오죠, 내용물이.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다행스럽게 지금 이게 막혀 있어요. 만약에 이 트여가지고 막 싸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도 버리고 하면 아내가 되게 혼냅니다. 제 아내는 어디에 앉아 있나요, 지금?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요. 근데 어찌됐건, 자, 지금 요거를 쥐어 짜면은 요 내용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열린다. 아니, 그럼 향수병의 뚜껑은 뚜껑이 아닙니까? 왜 뚜껑이 열린다고 할 때 향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더러운 성질머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쳇말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뚜껑이 열릴 때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이 터져 나온다. 그 다음, 이걸 카트칼로 찢어버렸었다 합시다. 그럼 이 내용물이 더 큰 규모로 나오죠. 애간장이 탄다. 굉장히 성경적인 시쳇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근원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게 아니야. 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요. 아니야. 사건이 문제야. 그러면 사건이 문제라면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열린 뚜껑을 닫아버리고 이 배진 상처를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서 다시 큰 충격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뚜껑이 열리고 다시 여기서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에덴의 트라우마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근원적인 트라우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심리학의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폐단이 되는 이론은 바로 이 이론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성장기의 상처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감정이다 하는 이론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환자고, 두 번째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제가 지금 부모를 원망하는 제 친척이 지금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에요. 지금 50대인데 지금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전문가가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계속 원망을 합니다. 최근에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한 청년이 2주일 전에 또 제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 뭔가 괴로움이 올 때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원망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나요? 7분 정도 있나요? 해도 될까요? 5분, 예.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비청년, 그렇게 호탕하게 웃고 자기 친구 우울증에,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걸린 그 친구를 1년 동안 사랑으로 돌본 친구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백독을 한 그 친구, 그 청년. 그런데 정작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심각하게 4, 5년을 자살 충동과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날 제가 1대1 상담할 때 바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번 시작.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들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2번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3번 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회복이 시작돼서 지금은 의과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독을 하고 30독을 하고 구약을 풀리지 않던 것이 이 정체성에서 해결이 된 거죠. 심리상담 얻은 것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그 그림은 오히려 밝은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입니까? 그리고 구원이 있고 놀라운 성화의 모험, 기쁜 모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세상 심리학은 어두운 곳, 우리 타락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치유 채널에 대한 효과를 설배를 했습니다. 2013년, 14년. 그건 병원을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담자들이. 그 다음 심리상담이 두 번째 있고, 약물이 그래도 가벼운 역효과였어요. 그러면 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의 90%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7년 33명 참가자 중 7명.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기쁨의 샘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맛보고 싶어. 나 건강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기쁨이 없어. 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한 70% 정도. 이 30%, 이건 평균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을 우리가 조사 대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쁨은 배가가 되고 우울감은 반 이상 떨어지고 육체 건강, 정신건강 그렇습니다. 이 3단계는 우리가 단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가장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고, 우리가 눈이 멀고 문둥병에 걸리고, 그죠? 그리고 중풍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치시죠. 그것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프면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또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이런 회복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왜 후면으로 물러나고 뒷전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심리 상담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가 가진 모든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타날 것은 아니죠. 하나의 보조기구로서는 이 기능을 할지 몰라도,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두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사자 수레바퀴 그 책의 맨 뒤에 15가지 좋은 책들을 제가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책을 꼭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심리 상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유익은 활용하고, 한계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하고, 문제는 성경적인 것으로 걸러내야 되겠죠. 제가 쓴 책은 아바이 800에 최근에 나온 대화식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샘 교재는 예습장이 있고요. 사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거기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골로새서 1장 22, 23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곳으로 친히 당신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점 흠이 없고 나무로 할 데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믿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기쁨샘이 훈련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야 할 곳에 와 있고 내가 만나야 할 분 앞에 서 있으니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내가 하나님의 규모대로 익혀가리라 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룹 카운슬링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